오늘은 사람이 완전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07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화부 전 장관이었던 이어령 교수가 자신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20대 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노아의 본문을 읽었는데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노아에게 진짜 사랑이 있었다면 물속에 뛰어들었을 것이다. 다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양을 잡아주지 말자. 다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양을 잡아주지 말자. 이 말은 자신이 보기에 이런 노아에게 의인이다, 그리고 완전한 자다라고 칭찬하신 그런 신을 위해서 제사할 필요 없다, 예배할 필요 없다, 나는 그런 신을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어령 교수가 20대 때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비그리스도인에 비춰진 이 노아의 이야기를 보면 사실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스토리 읽어보면 그가 이 홍수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가슴 아파, 안타까워했다, 또는 눈물을 흘렸다, 이런 본문도 없고, 그리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했다, 이런 이야기도 없을 뿐더러 심지어는 방주를 짓고 있는 동안에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런 장면조차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노아 스토리를 읽고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치 정권 시대 때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약 한 1000여 명을 구한 신들러, 아시죠? 신들러 리스트라고 유명한 영화도 있는데 그 신들러하고 이 노아를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노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신들러는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서 유대인 1000여 명을 구했기 때문에 두 사람을 비교한다면 신들러가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우리 노아 이 스토리를 한번 읽어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노아에 대해서 살짝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홍수가 끝난 후에 그의 했던 첫 행동이 뭐냐면 포도나무를 지어서 포도주 만들어서 그거 마시고 취해서 빨가벗고 누워있는 것이 그의 첫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스토리를 보면은 노아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의 유일한 한마디가 홍수 이후에 첫마디를 꺼내는데 그 말이 자신의 아들인 함을 저주하는 말입니다. 그가 내뱉었던 첫 마디가 누구를 축복하거나 누구를 위로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저주하는 말을 그의 첫 마디로 꺼냈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노아의 스토리를 읽을 때에 이 노아가 아주 냉소적인 인물로, 이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인물로 비춰질 수 있겠구나라고 한편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령 교수가 20대에 그 실존주의자의 눈으로 봤을 때 이 노아가 굉장히 사랑이 없는 인물로 보이겠구나, 이렇게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노아가 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였을까요? 성경은 어떻게 오늘 노아를 평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쉽지 않습니다. 왜 노아를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노아를 하나님께서 이제 묘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접근해 볼 겁니다. 이 문학 작품에서 인물을 묘사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접 묘사이고 두 번째는 직접 묘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이 노아를 직접 묘사로 이제 그 방법을 택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직접 묘사에도 두 가지 방법으로 갈려집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의 의복이나 외모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눈썹이 그는 짙고 코가 아주 부리부리하고, 이렇게 외모를 평가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인물의 어떤 도덕성이나 인격에 대해서 묘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직접 묘사 중에서도 두 번째 방법을 택해서 이 노아의 인격에 대해서, 노아의 도덕성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데, 이 독특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그를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사람들의 평가와 다르죠. 하나님은 그를 완전한 자요 또 의인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과연 의롭고 완전한 자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가? 특히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칼빈의 전통 위에 서 있고, 또 루터파의 성도들은 이 인간이 의인이다, 인간이 완전하다라는 그 하나님의 평가에 있어서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서상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노아에 대해서 넌 의인이다, 그는 완전하다, 퍼펙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 때문에 사실 의인과 완전함에 대한 그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누구를 의인이라 하고 무엇에 대해서 완전하다라고 하는가, 이렇게 질문 한번 바꿔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마음에 담고 본문을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 대해서 의인이다, 먼저 의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인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디크라고 합니다. 이시 사디크라는데, 이시는 사람이고 사디크는 의로운 이런 뜻입니다. 근데 성경은 꽤나 여러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시 사디크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몇 가지 한번 용례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신명기 2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의 말씀에는 어떤 것이 표현되어 있냐면 재판에 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어떤 시비가 붙어서 재판을 하는데, 그 재판에서 이긴 사람, 옳은 사람을 짜디크라 불러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이 재판에서 진 사람, 그런 사람을 악인으로 정죄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어떤 사적인 관계에서 자신보다 조금 더 나은 행동을 한 사람에게 짜디크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대표적인 본문이 사무엘상 24장 17절에 그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인데,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것을 피하다가 어떻게 절묘한 기회가 생겼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근데 이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안 이 사울이 사무엘상 24장 17절에서 너 나보다 낫구나, 너 나보다 자디카하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지만 이 두 가지 예만 보더라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의인, 의롭다,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실제로 이 창세기 15장 6절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 짜디크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이 아브라함 되기 전입니다. 아브람인데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은 실제로 그가 굉장히 허물이 많습니다. 실수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장 6절에서는 하나님 그를 향해서 그가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짜디크하다, 이시 짜디크다, 너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의인이란, 이 짜디크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 너 의인이구나 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어떤 한 인물의 특정한 행동 때문에 너 이시 짜디카구나 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로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노아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렇게 유추할 수 있죠. 아, 노아가 어떤 특정한 행동을 했구나. 노아가 도덕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없는 인물이라서가 아니라 노아가 어떤 특정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노아는 어떤 특정한 행동을 했을까요? 제가 찾아왔습니다. 네 절에 걸쳐 있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6장 2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7장 5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그리고 네 번째, 들어간 것들은 모두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반복되는 이 노아의 특정 행동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은 노아가 준행하였더라, 이 표현입니다. 이 노아의 특정 행동이 바로 하나님 명령에 준행한 그 행동인 거죠.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노아는 이거 왜 해야 합니까? 또는 방주를 짓는 동안 너무 힘듭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아가 한마디도 안 한다 그랬죠. 그냥 말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다 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군말 없이 준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이제 의인이다, 이게 해석이 됐으니까 이제 완전한 자다, 요거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완전한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밈입니다. 타밈. 그래서 이 타밈의 이 뜻은 완전한, 온전한, 무결한, 무흠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이것이 91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을 향해서 이 용어가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향해서 타밈이라고 사용되지 않고 거의 나오는 대부분의 이 타밈이라는 단어가 제사 드리는 짐승에게 사용됩니다. 여러분 이 표현 잘 아시죠? 뭐 흠이 없는 어린 양, 흠 없는 수소, 뭐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딱 두 경우에만 하나님이 특정한 인물을 콕 집어서 이 타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완전하다, 이렇게 딱 사용하는데, 한 명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노아고 또 다른 한 명은 욥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너 완전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욥에게 탐임하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으시고 여기 히브리어로 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탐임하고 탐하고 좀 다르죠. 근데 이거는 어근이 같고 그 의미가 같은 유사어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죽다, 사망하다, 같은 의미죠.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계속해서 너 완전하다, 너 탐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욥에게 일어난 이 세 가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은 욥에게 너 완전하구나 라고 표현합니다.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이 욥이 사단을 통해서 시험을 받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12명의 자녀가 다 죽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평가합니다. 욥은 내게 완전한 자다. 우리 번역은 온전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또 얘기합니다. 그의 건강을 건들면은 욥이 하나님 향해서 마음을 돌이킬 겁니다. 돌아설 겁니다.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죠. 생명만은 건들지 마라. 그래서 욥이 그 사단을 통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진짜 생명이 위태로운 피부병을 이제 생기게 되죠. 그때에 아내가 와서 욥에게 너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욥은 그 말에 꿈쩍도 안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욥을 향해서 너 완전하구나, 너 온전하구나 이렇게 평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욥이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드디어 새 친구가 찾아옵니다. 아주 친한 새 친구죠.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 그렇게 고통받는 거는 너의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 너 죄가 있는 거야. 너 문제가 있어. 이렇게 정죄를 합니다. 그때도 이 욥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냐고요? 그를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욥의 세 가지 경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단어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끈질기게,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을 지금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욥의 어떤 특정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욥의 변함없는 모습, 한결같은 모습, 이 끈질긴 모습 때문에 그를 향해서 너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요 예를 이제 노아에게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 노아에게서도 욥과 동일한 모습이 보입니다. 6장 14절을 보시면은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6장 22절에서 노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세월이 한참 지났습니다. 방주 짓는데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리고 7장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너 동물들 방주에 태워라. 그리고 7장 5절에서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노아의 세대를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세대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다인 것 마냥 살아가는 시대였다.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이 노아가 악한 세대 가운데 변함없이 끈질기게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에 이 120년이라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향해서 너 완전하다, 너 탐임하구나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풀어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서 너 의인이다, 너 완전하다 라고 하신 이유는 그가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120년 뒤에 홍수가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에 군말 없이 오랜 기간 동안 끈질기게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모습을 지금 하나님은 노아를 향해서 너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라고 평가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노아는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힘듭니다 라는 불평 불만과 여러 가지 마음의 소리들이 우리 입 안에 막 가득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어떤 재능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 성실함이라는 것도 우리가 삶을 살면서 깨달아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노아는 군말 없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타고난 성격 때문일까요? 그가 뭔가를 한번 하면 오래 할 수 있기 때문에, 참을성이 아주 깊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전혀 아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8절 이 짧은 한 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이 본문의 목적은 이 노아를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장점들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심오한 신학적 메시지가 이 8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라는 칭찬을 듣기 전에 8절에서 그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 아주 짧은 접속사 그러나입니다. 히브리어로 왜라고 하는데, 그러나 노아의 시대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가는 것이 다인 것 마냥 눈에 보이는 것에 쫓아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세대 가운데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노아가 그 세대 사람들과 다른 존재라는 점을 말하기 전에 노아가 하나님께 먼저 은혜 입은 자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악한 세대 가운데 이 끈질기게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야, 너 참 괜찮은 친구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홍수 가운데서 구원해 주겠다가 아니라, 노아가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가 잘남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먼저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것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께 은혜를 먼저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나서, 우리가 타고난 것이 뭔가 좋아서,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 아주 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 베푼 것이 아니라 만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8절의 이 본문 말씀을 직역하면 조금 더 재미있는 이 해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찾아보니까 이렇게 히브리어를 잘 직역해 놓았더라고요. 제가 거칠지만 한번 직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우리말 성경과는 좀 다르죠. 다시 한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눈과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존재임을 알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 오랜 세월 동안 참 말없이 하나님 말씀에 변함없이 끈질기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8절에 이 짧은 접속사,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고, 그리고 이 여호와의 눈에서 자신을 향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눈과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시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변함없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논리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부활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눈과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입었으니 그냥 나는 삶을 살아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하나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100%,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노력과 마음 100%로 우리 인생을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와의 눈에서 우리를 향한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눈, 그리고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를 향한 그 은혜를 발견할 때 우리는 변함없이, 끈질기게, 불평불만 없이, 군말 없이 우리의 인생의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그곳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은혜를 당신의 눈동자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과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끈질기게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이 가지고 온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찾고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합니다.